8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지다.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1절로 2절은 성전이 세워진 장소와 그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성전의 본체의 크기와 또 낭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10절부터 14절은 지성소의 모습을, 크기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은 그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두 기둥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이렇게 쫙 세워놨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토를 달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거기에 번제를 쌓았죠.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 장소.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굳이 성전을 지금 본문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를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신 곳이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고 평안을 얻은 때, 그때 뭐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신명기 12장의 말씀이 지금 이제 성취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 장소를 지금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곳이 왜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곳일까요? 자,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찜해 놓으신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저 앞에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사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서 온 아브라함이 이제 이 기거하던 곳 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있다가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땅으로 옮겨가지요. 소알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저 동방의 네 나라에서 갑자기 그 소돔 고모라 지역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5 왕들을 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동방의 4 왕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사회 골짜기에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터예요. 예루살렘 터.
그래서 그 장소를 사회골짜기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세푸스의 그 기록이나 혹은 유대 전승에 보면은 그 사회골짜기가 어디냐면은 그 예루살렘 이 성벽 동쪽에 흰놈의 골짜기랑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그 평평한 지역을 사회골짜기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사무엘 18장 18절에 가면은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비석을 하나 세우는데 바로 거기다가 세워놔요. 근데 그곳이 예루살렘 왕들이 왕실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가 벌어지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윗성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넓은 지역인 거예요. 거기가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생식의 기능이 상실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죠. 그래서 그 이삭이 자라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산에 올라가요. 그 산이 어디예요? 거기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 어린 순양을 잡아서 대신 번제하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바로 사회골짜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바로 그 장소인 거예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속아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하지 못해요. 이방인들에게 그냥 남겨둬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조약을 맺고 그 기브온 족속을 거기다 이렇게 남겨두게 되죠. 그 여부스 족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 그 땅 한복판에 있는 예루살렘이 안타깝게도 정복되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윗 시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놔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죠. 이 다윗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실현시키는 왕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 다윗성의 앞에 이제 휘장 아래 장막에 갖다 놓게 만드는데 마지막 다윗의 말년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인구조사를 하고서는 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다윗의 눈을 열어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는 천사를 보게 하죠. 그때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자기를 책망하시라고 자기에게 벌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그 자리에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거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이방인들에게서 그때까지도 이방인이 자기 신에게 추수감사, 추수한 물품들을, 추수한 그 곡식들을 타작하는 마당, 그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던 그 자리를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구입하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구원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제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죠. 이렇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 놨는데 오늘 본문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곳을 바로 그렇게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다윗이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은 이미 이스라엘 그 출애굽 때부터 세워놨던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 모리아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는 제사가 실현되는 그곳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에다가 담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서는 성전이 지어진 때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날짜가 특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의미가 있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근데 오늘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와는 다르게 애굽에서 나온 때를 언급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시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연결시키고 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로 연결됐어요? 다윗에게로 연결이 됐죠. 다윗 언약을 연결시키고 그래서 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요 장소 그리고 요 때가 요 장소와 요 때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보다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 요 예배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배적인 관점. 그래서 모리아산과 다윗 언약, 속죄 제단의 성취라는 이 장소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지는 이 성전은 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대속 이삭을 대신 해서 양을 잡아 죽이던 그 대속의 계시가 누구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단지 애굽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모세와 또 바로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하고 있다?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이런 관점으로 저 앞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완성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끌고 주물러 가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요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요게 이제 두 겹으로 이렇게 설명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 역사와 그 위에 또 영적인 역사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 솔로몬 성전의 의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7절은 성전의 크기와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이죠.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가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본체의 본체, 그 본체의 길이가 길이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랬죠.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 돼요. 45cm 그러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50cm로 잡으면 30규빗, 그러니까 60규빗, 그러니까 얼마예요? 30m가 되는 거예요. 60규빗. 본체의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오르기 30m. 그리고 너비는 2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 20, 10m. 그러니까 10m, 30m, 60m. 10m, 죄송합니다. 10m, 30m. 요렇게 성전의 본체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모세 시대 때 세웠던 성막의 2배, 성막의 2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전의 본체가 세워지고 그 본체 앞에 낭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현관 같은 거예요. 성전의 그 현관 같은 곳, 거기는 본체랑 똑같이 너비는 10m, 그리고 길이는 이제 5m 정도 되는 그런 성전 본체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전실, 낭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이가 지금 12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이 120규빗. 120규빗은 이제 높이로 오늘날 수치로 이제 요 수치로 환산하면은 약 한 17.5m, 한 16에서 18m 정도 되는 높이가 돼요. 이 성전의 높이랑 이게 맞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이제 높은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모습이죠. 근데 학자들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사본들마다 요 수치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치가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낭실이 그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도 이 성전 본체의 그 높이 10m, 성전 본체 높이가 10m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로도 10m, 세로는 30m, 높이도 10m인데 그 낭실이 그 본체보다 더 큰 그런 모습으로, 더 높은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이 성전의 규모, 정면에서 바라보면 성전의 규모가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이 낭실에 여러 가지 이제 잣나무로 마감을 하고, 그리고 그 잣나무를 또 순금을 입혀가지고 또 이제 마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종려나무와 또 사슬 형상을 새겨 놓았죠. 종려나무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생명과 번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풍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룹들을 새겨 놓았다고 그러죠. 그룹은 천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뭐가 막았어요? 그룹들이 막았잖아요. 그룹들이. 지금 이 성전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통 금과 보석과 나무 문양으로 가득 찬 성전 내부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상실했던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복원을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성소를 또 만들어 놓습니다. 지성소는 이 성전 요 너비랑 똑같은 그런 곳인데, 성전의 3분의 1 후미에, 이렇게 본체 3분의 1 후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비 10m, 폭도 10m. 그리고 이제 높이, 요 지성소의 높이는 5m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 본체의 높이가 10m인데 지성소면은 5m밖에 안 되면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지성소가 더 낮게 보여지죠.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열왕기상 6장이나 7장을 보면은 지성소가 5m가 되어 있는데 높이는 똑같은 10m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5m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5m. 그렇게 정방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닥에가 높아져. 그러니까 본 안에 성전 내부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위로 5m 올라간 그런 곳이 이제 정방형의 지성소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금 600달란트로 이제 덮어서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 지성소 안에. 그래서 두 그룹을 새겨놨어요. 두 그룹. 천사죠, 천사.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모습이 날개가, 이게 양쪽에서 천사가 쫙 펴고 있으니까 그 길이가 이제 성전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이제 지성소의 벽을. 자, 그렇게 양쪽 끝이 다 벽면에 닿을 정도로 둘이 연결해가지고 쭉 세워져 있는, 그러면서 성전 본안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요. 자,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휘장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휘장의 그룹의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그 본체, 성소, 본체와 그리고 지성소를 가르는 가림막 역할을 해요. 가림막. 그리고 거기다 이 그룹들을 새겨 놓았다고 표현하고 있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전, 이제 성소와 또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열왕기하 6장을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전의 그 본체 옆에 양옆으로 이제 사방 세 군데로 방을 또 만들었어요. 방을. 그래서 방을 1층, 2층, 3층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1층은 너비가 2.5m, 2층은 3m, 3층은 3.5m 이렇게 만들고, 높이는 이제 그 성전 본 높이랑 똑같은 그런 높이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방들의 그 복도와 또 계단, 그리고 창과 문들을 다 백향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벽과 들부와 문짝과 또 문지방 이런 것들은 다 순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꽃 모양과 그룹의 모양을 장식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장식들을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맨 바깥에 그 낭실 앞에 높이가 17.5m 큰 높은 기둥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17.5m, 35규빗. 자, 이 기둥 꼭대기에는 또 2.5m 되는 5규빗이나 되는 그 큰 머리를 양쪽에다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한쪽 기둥을 야긴, 또 한쪽 기둥을 보아스라 이렇게 말했는데,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두 기둥을 보는 것만으로도 뭘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서, 이 성전은 누가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성전은 누가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말, 바이트라는 말은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말이라고 그랬죠. 베트, 요드, 또 타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베트는 집을 의미하고 또 요드는 손을 의미하는 그런 문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문자. 그리고 타브는 십자가 형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그 의미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곳,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쫙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된 이 장소는 언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이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다. 이 말을 하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교회로서의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까? 아주 오랜 세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세우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런 일까지 해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세워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부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역대기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성전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성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